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7장 17절 25절 설교를 끝으로 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은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20절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을 지팡이로 치니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하고 또 물고기가 죽어 악취를 풍기니 이집트 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보십시오. 22절 23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고, 이집트 현인들과 요술사들도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가 콧방귀를 흥 끼면서 무관심하게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1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했는데 22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면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요술사의 이 행위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요술사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부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만약에 요술사들의 능력이 참되고 그들의 표적이 참신의 능력이라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뒤집어야 합니다. 12절 끝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들의 능력이 참신의 능력이었다면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팡이가 오히려 아론의 지팡이에게 삼켜버립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일 강물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22절에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여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이집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참신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 지팡이의 능력을 뒤집어야 합니다. 모세가 강물을 피로 바꿔놓은 것을 자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어 그 피물을 생수로 바꿔서야 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도 강물을 고통의 피로 변하게 했으니 이집트 국민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8장에 넘어가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진짜라면 땅에 올라온 개구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긴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치지는 못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모세와 똑같이 행한 기적이 정당했는가 부당했는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하고 강물이 피로 변화하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기적으로 고통은 주었지만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이적은 인간을 고통에서 건져내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흉내내는 이적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더 무디게 해버렸으니 그들이 행한 표적은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무당이 행하는 것처럼 흑마술을 행하긴 했으나 인간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부당한 행위였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도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귀가 행하는 표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오전 메시지 때 양신역사 실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부수고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와 죄값에서 절대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값의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위장하고 변장하고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을 감추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열심히 드러낼 뿐인 거죠. 그들이 행한 이적은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흑마술이었습니다. 바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집트 현인들과 요술사들의 목적입니다. 아마 바로가 이렇게 자만했을 겁니다. 모세야 봐라. 그런 능력은 우리 애들도 얼마든지 나타낸단다. 그러니 내 앞에서 힘쓰지 말에. 하지만 실제로는 마술사들이 나타낸 것은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만큼 하긴 했는데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점점 더 괴롭게 하고 점점 더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무당이 나타내는 능력도 부당한 사단의 흑마술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이야 신기하다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게 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게 하니 사단의 사악한 졸개들인 거죠. 8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데 이때에도 바로가 요술사를 불러서 너희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나 그들은 모세를 따라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모세의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그동안 우리는 가짜였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바로였다면 마술사들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모세와 같이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너희가 진짜라면 이 개구리를 없애봐라. 핏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변화시켜봐라. 이렇게 명령했겠습니다. 그래야 신의 대결이 되고 어느 신이 진짜인지 증명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라오가 이런 머리는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과는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전도하는 예비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랫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신자가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도무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이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이놈,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집을 피우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 얄미운 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전도 대상자가 내 가족이든지 친족이면 더 괘씸한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예, 들죠. 내가 그동안 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싸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니까 이 고집스러운 이놈, 이런 괘씸한 감정이 든단 말이죠. 괘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독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놈이 하나님의 재앙을 한번 받으면 정신 차릴란가? 너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아볼래? 하나님, 다리 몽둥이는 부러뜨리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만 살짝 부러뜨려 주시면 저놈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 전도자 마음에. 그러면 이것이 전도자의 바른 자세일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고 내가 화목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전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사랑하고 회복될 때까지 희생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헌신해서 그 인생에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정을 품고 한 대 맞아볼래? 이건 복음 전하는 자세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현인들과 요술사들은 국민들을 고통에서 치료하고 고통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재앙이 나타나는 흑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강론을 시작할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팩트, 사실이고 그 사실을 신약에 인용할 때 신령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말을 사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의미, 교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집트 파라오 권력자 옆에 박수무당으로 빌붙어서 권력자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이 의미, 이 교훈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을 읽고 오라는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놀랍게도 모세 때에 있었던 그들이 신약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1세기 교회 안에도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 눈밖에 얼마나 났던지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성경에까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고발하고 경고하고 우리에게까지 두고두고 교훈을 주십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해석 중에 많은 해석을 차지하는 것이 파라오 옆에 있던
현인들과 마술사들로 주장하고, 특히 유대 랍비 문헌들에는 타락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탈무드에는 마술사 우두머리로 등장한다는 점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이 시대,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얀네와 얀브레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7장 8장으로 돌아가서 얀네와 얀브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능력과 죽음과 부정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흉내냈던 세 가지, 뱀, 피, 개구리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사탄적이고 사탄의 의식에 항상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피는 생명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며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속죄의 피였는데, 사단도 이걸 모방해서 주술의식에 피를 뿌리는 것과 또 피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 색채를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사단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과 피는 사단의 주술과 관련이 있는데 개구리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개구리도 영과 함께 사단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즉 얀네와 얀브레가 세 가지는 흉내를 내었으나 네 번째 심판은 따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따라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못하니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심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 강에서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것,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흉내를 내었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행위를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티끌을 이로 변화시키는 것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방하지 못했을까요? 먼지를 생명체로 변화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표적은 창세기 1장 2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표적을 나타내긴 해도 앞에 세 가지는 모방을 했었어도 네 번째 창조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능력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파라오 앞에서 흉내내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는 능력을 흉내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증거하는 진리를 모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악행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었으나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로 계속 붙들어 두려고 흉내내기를 했으니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사단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구약 팩트를 인용하면서
의미와 해석을 붙여 종말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존재가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얀네와 얀브레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일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에, 구약 사실에 의미를 붙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존재, 즉 모세 옆에서 진리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전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를, 악행을 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누구냐?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는데 헤아려 보니까 약 23종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로 시작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 악한 사람, 속이는 자, 2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얀네와 얀브레가 흉내를 내면서 모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능력은 없었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신기한 표정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사단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무당이 날이 시퍼런 작두를 타는데도 다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비한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용한 무당인 척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당에게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죄에서 죄인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안에 얀네와 얀브레 정신이 있고 얀네와 얀브레 신학이 있습니다. 진리도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척하고 복음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복음을 뒤집어 쓰고 교회도 아니면서 간판 걸어놓고 영혼 도둑질을 일삼는 가짜 목사, 가짜 신학자, 가짜 교회들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오른쪽 사진은 지난 7월 1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행사의 한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깃발을 보면 바른 기독교인 연대라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퀴어 행사에 축하하는 의미로 바른 기독교인 연대가 참여했다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죠? 기독교인 간판을 달고 이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또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에 두 남녀는 목사들입니다. 목사. 이 목사들이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 휘장을 입고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퀴어 성서 주석도 있고요. 퀴어 성경도 출판되었고 퀴어 신학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죠?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간판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면서 타이틀만 가지고 행세하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흉내내게 하는 가짜들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이름만 듣고 외형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있다고 목사 아니고 성경책 들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진정성, 진짜 복음이 있어야 경건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있어야 경건함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은 모양으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내기를 잘해서 그럴듯한 예수쟁이로 보여도 모방하면 다 가짜입니다. 모방하기를 잘해서 탁월하고 명쾌한 설교를 해도 복음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복음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란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름만 부르고 말로만 예수라고 하면 다 진짜입니까? 이런 가짜들이 오늘 21세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간판 안에, 신학교 안에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이런 가짜가 너무 많아서 정말 분별 잘 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독교인인 줄 알고 따라가고 목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전 메시지처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만희도 종교인이고 정성은 목사님도 종교인이니 다 같은 종교인 맞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왜? 같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가짜와 진짜를 섞어버린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예수를 믿든 동화사 돌빼이를 믿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이런 헛소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가 뭐라고 주장하든 거기에 우리가 장단 맞출 이유도 없고 가짜가 뭐라고 주장하든 우리가 춤출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 손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알피야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알피야훼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